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5번 순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뒷부분인 22절부터 3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즉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람을 인하여 풍랑을 인하여서 배가 흔들림으로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신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도 예수님께 청하여 물 위를 믿음으로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그러한 사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현실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다가 물에 빠진 것 같이 우리도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죄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읽은 22절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은 보통으로 하셔도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모두 다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으로서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먹이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병이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 바구니가 되니까. 그때 상황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는가? 이분이 엄청난 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이것만 행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계속 기적을 행하시지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뭐, 대단하겠구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심지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예수님만 계속 따라다니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니까 이분 따라다니면은 횡재를 만나겠구나. 평생 아무 걱정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로 작정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께 막 찬사를 보내요. 환호가 터져나와요. 그분을 존경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뭐를 하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야망이라고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고약한 것입니다. 나는 세워야 하고
할렐루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신은 점점 존재가 미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들으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칭찬 들을 일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다 받고 존경 다 받고 칭찬 다 받으면은 주님 앞에 가서 전혀 계산할 게 없으니 너희들은 주의하라. 인간적인 야망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느니라. 오늘날 현실을 보라. 얼마나 사람들이 인기를 좋아하느냐. 얼마나 박수갈채를 받기를 갈망하느냐.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라. 그분은 기적을 행하고요. 저는 성경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예수께서 적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적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야, 이분 놀랍구나 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인기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그 가운데 서서 막 받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박수 갈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인기가 떨어지면 죽을 맛이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뭐냐? 허무한 것이다. 사람에게 높임받는 게 뭐냐? 그것도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께 칭찬받아라. 그분께 상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분께 인정을 받아라. 할렐루야. 사람들을 향하여 연연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도 말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께 인정받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막 대하여서 막 놀랍고 막 이야 하고 환호를 지를 때 즉시 바로 떠나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바로 너희들 배 타고 바로 건너가라. 주님은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있기를 거부하시고 그분은 반대로 외로이 혼자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밤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22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밤이 되도록 혼자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 개인적으로 따로 깊이 오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심정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요한 가운데 누가 가장 깊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누가 하나님 가까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기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주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셨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라. 주실 것이야.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그분과 깊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은 계속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성을 키우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말씀의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셨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신 분이. 이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늘 사람의 입장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셨고, 사람의 입장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맛보시고 통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도 사도행전 보니까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것은 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함으로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체험을 할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풍성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면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치 숨을 그냥 계속 쉬듯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도 이번에 가족들이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더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함으로써 많은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고 왔습니다. 제 영혼이 더 깨끗하게 됨을, 조철하게 됨을 저는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제자들은 배 타고 막 열심히 바다를 밤에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시겠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 바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바다가 이게 작은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굉장히 큰 바다예요. 그런데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제 아주 깜깜합니다. 벌써 새벽 3시 이상 되었어요. 밤 4경이 지났어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했다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깜깜한데 희미한 중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인데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면을 우리는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
제자들이 크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더라.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배는 무엇입니까? 배가 있어야, 이 배를 타야 바다 건너갈 수 있죠. 이게 헤엄쳐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 바다로 표현되는 세상을 통과하여 다음 항구까지 가는데 그 다음 항구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건너편 항구에 도착하지요.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많은 시련이 있죠. 40년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시련 단련 받으면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세상을 통과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스라엘에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 생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풍파가 있다. 제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요. 죽을 지경이겠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감한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 성 앞에 놓였듯이, 홍해가 앞에 놓였듯이 정말로 난감한 때가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 있는 일이었어요. 당하는 그 사람은 죽을 징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 제자들이 가다가 고생을 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어느 시점에 되어서 제자들이 정말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다시 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다시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것도 그분을 제어하거나 제한시킬 수 없어요. 물이 그분을 빠뜨릴 수 없고 불이 그분을 태울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그분을 저지시킬 수가 없는 거야. 사망의 엄부도 그분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무리를 걷는 거, 이것은 주님을 보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구할 즈음에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배가 엔진으로 가지만 2000년 전에 배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뭘로 갑니까? 전부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면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아이고 바람이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야. 배가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있는 것이 좋다. 바람은 불어야 된다. 파도도 일렁일렁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깨어있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바람과 파도를 인하여서 결국은 싸워가면서 다음 항구까지 도착하는 것이다. 너희들 신앙생활에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느냐? 평안하기를 바라느냐? 공짜로 그냥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자신이 믿음이 느긋하여 기도하지 않아 난간을 만나지 않으면 시험 환난 풍파가 없으면 너희들은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03장 찬송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503장 찬송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찬송가 503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 고난당할 때에 다 하셨습니다.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돌보신 그분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돌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제자들을 도우러 오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영 믿음이 없어. 어린아이 같아. 물 위로 뭐가 오시는데 물 위로 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거는 생각 못하고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그랬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안목이 얼마나 없냐 그 말이. 유령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야 귀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거든. 대단히 어리석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유령이라 하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분은 이미 거기 와 계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너는 절대로 두려워 말라. 안심하고 평화로운 것,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며 두려운 마음, 도무지 흔들리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답답한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는 성경 전체 보면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게 베드로예요. 여기서 또 한 번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야.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요청을 했어. 대단히 엉뚱하죠. 믿음이 사실은 엉뚱한 것들도 믿음이 좋은 거야. 인간적으로 봐서 참 재밌는 사람이야. 이런 사건이 있으므로 우리는 또 주님에게 많은 부분을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 베드로는 이랬는데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되느냐. 좋은 하나님의 교훈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불쑥 태어나왔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저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8절 이하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오라는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어요. Come.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오라는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배에서 물 위로 내려와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 버렸어.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큰 믿음의 베드로. 할렐루야. 야, 이것은 우리가 봐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아십니까? 적군들하고 막 싸우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됐어. 적군들이 막 도망가는데 해가 막 지네. 해가 지고 어두우면 이거 적군 깜깜하면 못 찾거든. 적군들을.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해는 막 넘어가고 깜깜하면 큰일 났다 싶어서 여호수아는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해야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야, 정말 해가 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해가 멈춰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큰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큰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오기로 그냥 헛것으로 믿음도 없으면서 남 앞에 전시용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적으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 앞에 꾸중들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왜 못 믿느냐?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다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줘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하고 출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왜? 내가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베드로는 나도 무리로 걷겠습니다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큰 믿음을 보이고 배에서 내려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갑자기 얼마나 센 바람을 불어 파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막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막 베드로 쪽으로 하필이면 엄청난 파도가 베드로 쪽으로 막 확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서 계신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소리가 너무 강하게 나고 파도가 너무 세니까 예수님 쳐다보던 눈이 어디로 갔어요? 그쪽으로 싹 돌아간 거예요. 바람은 엄청나지 파도는 막 어마어마하지. 그것이 자기가 들어오네.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눈이 파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보통 파도가 너무너무 엄청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어디 가고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파도가 그 현실입니다. 현실이 베드로에게 팍 덮쳐버린 거야. 그 말씀도 딱 까먹고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뭡니까? 저기 나한테 난 죽었다.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즉 파도를 보고, 큰 바람과 큰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는 점.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큰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무서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무서운 마음이 찾아오니까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물 위로 걷다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위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꾸 현실을 봅니다. 먹고 사는 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남이 나를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하는 것, 또 있다 없다 한 것, 직장의 일, 자녀의 일, 내 믿음의 일, 건강 문제, 세상 돌아가는 거, 하여튼 복잡하게 이것저것 내 눈앞에 닥치는 것이 보고 만지고 하는 것이 아주 복잡단단하게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끔 가다가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 앞에 다가온 큰 파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마음이 들어요. 야, 심지어 죽었다. 믿음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라고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빠집니다. 그 붙잡힙니다. 완전히 죽을 찌게 됩니다.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딱한 사정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빠져가요. 나중에 뭐가 잡아 남겠죠? 깔딱거리겠죠? 베드로는 점점 빠져들어가다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막 소리를 질렀어. 그나마 다행히. 여기서 적시가 또 나옵니다. 적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칭찬을 들어야 됩니까?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본 데까지는 칭찬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는 그냥 있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죠. 처음에 칭찬 듣다가 나중에는 꾸중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그보다 100배, 1000배 커도 앞에서 주님은 벌써 오라고 하셨어. 할렐루야. 오라고 하셨으면 주님께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파도를 더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까? 파도가 더 크단 말입니까? 주님 말씀보다. 파도가 주님의 말씀을 이긴다는 겁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겁니까? 안 되지요. 주님은 오라 하셨고 마귀는 못 가게 파도를 보냈지요. 그럼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까? 주님께로 결국 가야 됩니까? 오라 하셨어. 오라. 할렐루야.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만 수천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 하셨어요. 그것이 오라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그 말씀들,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크거든. 현실을 자꾸 보다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느냐, 더 믿느냐, 더 잊지 않느냐, 예수님을 더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판정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판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주의 종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시험을 주님 앞에 당했습니다. 주님이 제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현실들을 통하여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를 다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믿음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은 그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그분은 이루시고야 만나는 것을 주님이 결국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체험할수록 나에게는 믿음을 주님이 더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종들을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 이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로 현실을 보고 믿음을 까먹지 마십시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빠져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마귀한테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들어가는 건 뭡니까? 믿으면 다 얻어가고. 주님께 가다가 지금 반대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반대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께 지금 책망 듣게 되어 있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 말을 네가 왜 못 믿느냐?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건 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현실에 벌어질 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상황이 없습니다. 이 현실에 어떤 현실이 벌어져도 우리를 망하게 할 현실이 없습니다. 우리를 빠져 죽게 할 파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시간만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례로 볼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칭찬 들은 사람, 꾸중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믿음과 현실 사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안 되었어요. 금방. 심지어 자기 부인이 죽을 때도 남에게 땅을 사가지고 부인을 장사 지냈어. 아들 주시겠다고 75세에 약속하셨지만은 10년이 지나도 그분은 주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럼 벌써 85세지요?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놓인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은사 받은 종들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을 잘 받으면 되는데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으니까 기도를 그때 잘못 받았는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에게 하신 명령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그분은 따라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웬걸 주시겠다 그랬으면은 내년에 주실 걸로 알았을지도 몰라. 웬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현실을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 들었는가? 이제 현실이 아브라함을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빠졌죠? 인간적인 제안에, 부인 사라가 하는 제안에 빠져버렸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예,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주시려나 봐요.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 나도 당신 아들 아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뭐 끝났으니까 당신이 저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당신 아들을 낳으시오. 그걸 덜컥 믿어버렸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게 믿음과 현실 사이야.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요. 그것이 몇 장에 있습니까? 창세기 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현실에 빠져서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16장 3절 끝에 보니까 약속을 받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나고 난 때다 그랬어요. 10년 동안은 참았다고 말이에요. 기다렸다고 말이에요. 그 10년이 한계예요. 10년 더 이상은 못 기다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서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물로 땅을 심판할 것이므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직접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12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또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노아는 놓이게 되었어요. 비가 내려 멸한다 그러셨는데 비가 전혀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은 비웃는 거야.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노아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120년 동안 결국 방주를 완성했어요. 아무리 비가 안 내리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노아는 결국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사사기서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적군과 싸워 적군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숫자가 수십만 명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가라 하시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나가라 했지만 확신이 안 오는 거야. 믿음이 안 서는 거야. 거기다 더군다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상대방은 수십만 명인데 주님은 이스라엘 3만 명 군대 모은 것도 그것도 지금 자갈판이잖아. 상대방이 수십만 명인데 이건 3만 명이니까. 그게 많다고 다 돌려보내네. 결국은 기도원의 용사는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유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 이거 영 현실하고 영 이건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수십만 명 앞에서 이 300명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이 못 믿어.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란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 현실인가 꿈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두 번이나 뒤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그 두 번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시험한 대로 보여주시고 확답을 주시니까 그때서 믿음이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양털 가지고 두 번 시험한 거 알지요? 얼마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양털로 두 번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면 바로 믿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바로 받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왜 그분이 못 믿을 뿐입니까?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21년 전에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완전히 그때는 바닥이었습니다. 물질이 너무 없어
농촌 폐가를 사가지고 포크레인 사다가 탁 흘어버리고 내과에서 모래자갈을 가져와서 그 바닥을 깔고 돈이 없으니까 녹색 텐트를 쳤습니다. 반은 성전이고 반은 사택이었어요. 성전과 사택 사이에는 흐름한 낡은 카텐을 쳐가지고 거기 이제 성전과 사택을 분리시킨 거예요. 여름에 얼마나 덥고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특이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녁으로 영어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저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했어. 주님, 지금 텐트 기도지만은 이 예찬교회가 빨간 벽돌로 3층으로 지어지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했어. 할렐루야. 그걸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듣고 막 웃는 거야. 여기 텐트에서 지금 빨간 벽돌 3층이라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싶은 게. 막 말하자면 막 비웃었어. 끌끌거리면서 웃으면서. 무슨 텐트에서 무슨 3층짜리 빨간 벽돌이냐. 그 기대환기 1992년도인데 딱 10년 뒤에 2002년도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이 빨간 벽돌 3층짜리 건물을 주님이 짓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딱 10년 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많은 부분을 약속하시고 많은 부분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약속하시고 많은 부분을 아직도 이루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은 그분의 약속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이 먼저 와야지 그걸 내가 딱 붙잡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만히 있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약속도 안 하시는데 내가 그냥 어떤 약속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는 있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믿으면은 너희들에게 그 믿음만큼의 현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큰 믿음을 가져라.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생활 중에서 보여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성경에는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없다고 맨날 꾸중 들었고, 희한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여인들이 특히 믿음 좋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이거 완전 반대가 된 거야. 예수님을 밤낮으로 3년 반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본 제자들이 믿음이 커야 안 됩니까? 그죠? 근데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한 번 찾아온 사람들이 대체로 믿음이 더 좋았어. 할렐루야. 어쨌든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단순하다는 거야. 딴 생각 안 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된다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받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중심이 있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중심에 내가 그걸 딱 갖다 놓은 거야. 다른 건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현실도 개입시키지 않고 사람의 말도 안 듣고 마귀가 파도를 보는데 그걸 보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바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밖에 못 이룬다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가면은 간질병 환자가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 제자들은 뭐 아무리 뭐 더름하게 물러나면 아무 말 소리 지르도 뭐 끔찍도 안 해. 막 간질병 환자가 뭐 더 난리가 났어.
이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경우 봤습니까? 아유, 예수님이 떠오셨는데 간질병 걸린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이 제자들에게 고치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고치도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화가 나셨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거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못 믿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데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문 잠가놓고 무슨 자기들이 큰 중죄인이 된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시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그 다음엔 도마를 또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앞서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봐라. 그러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 난 못 믿겠다. 그런 거야.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분명히 듣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도마는 전혀 그게 안 먹혔어. 도마의 어떤 사상 안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거, 그 전혀 안 먹혀 들어간 거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주님이 살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가셨는데 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또 안 믿었어. 그렇게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그럼 이리 오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에 못 박힌 걸 알지. 와서 이 상처를 봐라. 누군지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구리를 창에 찔린 것을 너는 보았지. 피가 흘리고 물이 흘러나온 것을 보았지. 너는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내가 누군지 보라. 진짜 도마는 가가지고 상처를 보고 만졌어요. 그분을 확인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져보고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는 벌써 배웠죠. 수십 주 전에 백부장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자기 집에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있지만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대부분 낫습니다. 그래서 이야 주님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까지 오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에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더라. 할렐루야. 그 정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12회 동안 혈루증 앓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구경하고 소리 지르고 밀고 땡기고 막 예수님을 보려고 막 그럴 때 혈루증 여인은 죽을 지경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이번에 옷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건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에요. 결국은 그분의 옷을 붙잡고 즉시 나았습니다.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구경하러 따라간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뭐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거 뭐 개 이야기하고 그때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때 여인은 믿음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믿음이 크다 소리 들을 때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합시다. 그러나 믿음 갖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다른 생각을 섞어버리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받아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배에 올라 딱 타심으로써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풍랑이, 모든 역경을 잠재울 수 있다. 이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으리라고 믿고 옷에다가 손댄 사람은 전부 다 나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12 혈류증 여인처럼 이 믿음의 환자들처럼 예수님을 큰 믿음으로 붙잡아 여러분을 통해서도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